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토대로 속멋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멋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차림새나 행동, 됨됨이가 세련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멋있다, 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좋은 모습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앞뒤를 보시면 멋있죠? 이게 멋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멋이라면 속멋은 순우리말인데요. 그 사람의 겉치장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멋을 가리켜서 속멋이라고 합니다. 멋이라고요? 속멋. 겉치장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멋.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는 부족하지만 속은 뜨겁고 따뜻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자 되도록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멋.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쓴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신에게 전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이 툴리안 차비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이제 더 크리스천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질 뿐이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거스르는 교회다. 정말로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것을 외쳐야 한다. 진정으로 시대에 맞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교회만이 세상과 다른 초월적인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땅의 희망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의 복음만이 현실과 역사에 기초해 있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참된 영성을 제공할 수 있다. 밑에 초록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이 말하는 멋의 틀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볼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바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야말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처럼 예담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꼭 예수님을 닮아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금,
소금을 5장 13절에 소금을 먼저 보았습니다. 소금을 함께 나누었던 가장 큰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과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존재가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시편에서도 이사야 말씀에서도 한결같이 그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굴 가리키고 있다고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의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약에서의 빛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인가? 약간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가면 2단 되는 거예요. 2단 3단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빛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거울처럼 누군가에게 비추어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반사시켜서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자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진 찍을 때 밑에 흰 A4 용지 하나만 깔아놔도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사진 찍을 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사판이 없어서 A4 용지 하나 하얀색만 깔아놔도 얼굴 톤이 달라집니다. 반사판, 거울,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반사시켜내는 자들, 남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게끔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안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 안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큰 의미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것처럼 믿어지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소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갈 곳,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팔복도 하나 나누겠지만,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입니다. 이게 5장 3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멀리 우리가 죽어서 갈 그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 하고 있고, 우리는 그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셨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살도록 부르셨고, 그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 두 가지 잊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부족함을 향해, 죄된 것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4절 뒤에 보시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산 위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이유는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사람들, 침략해 오는 사람들이 쉽게 그 성을, 그 도시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올라오게 하려고 골짜기가 아니라 그 위에다가, 산 정상에다가 도시와 동네를 이루고 살았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의 시온산은 그 외부에서 쳐들어왔을 때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곳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동네는 어디에 있어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동네는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보기만 해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마을이고 동네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신 이후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숨기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어디 잠깐 나가거나 커피숍 가거나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과장님, 대리님, 부장님 뭐 이렇게 다 부르도록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학생들을 신방 가면 PC방으로 갑니다. 그럼 그 친구들과 같이 놀기도 하죠. 절대 나를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숨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웬만해서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도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것이 드러난다고 하여서 이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드러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곳이 날카로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숨겨질 수 없다. 근데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16절 말씀이죠. 그 밑에 보시면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어떻게든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빛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숨길 수 없대요. 숨겨서는 안 돼요. 숨길 수 없는 이 빛이라는 이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그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착한 행실로 인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 입고 고통받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착함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바보처럼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 편에 서줘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 사람들 속에는 속해 있지 않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착한 행실로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착한 행실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들입니다. 착한 행실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두 번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여서 한 번 사진을 찍히고 누군가가 알아주고 기사가 나오는 뭔가 이런 일 한 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예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착한 행실, 게다가 다양하고 풍성한 많은 행실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부분에 우리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이 착한 행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들도 비추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착한 행실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착한 행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멋,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 사람도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에서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시작이 어디였느냐? 33절 말씀에서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착한 행위의 시작이 그냥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 착한 행위의 시작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 곤란함에 빠져 있었던 강도 만난 이 사람이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며 착한 행실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함을 통해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은 세 가지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알게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이 사람의 의도가, 착한 행실 속에 담겨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조금 더 성장하여서 이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가? 착한 행실은 두 번째로 가치를 알게 한다면, 세 번째로 이 착한 행실은 결국 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통해 빛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알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착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끊임없이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운 사람은 평생 미워요. 꼴보기 싫은 사람은 평생 꼴보기 싫어요.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서는 너는 못 믿겠다. 우리 안에서 평가 내려버려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나를 구원하신 빛이며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깊게 정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선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실의 끝에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이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그 가정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어느 날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해서 땡땡땡가라고 나왔답니다. 뭔지 아시겠죠? 고성방가입니다. 고성방가가 정답인데 몇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럴 수가.
또 한 명의 친구는 미친 건가? 약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가정의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자녀는 여기다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아빠인가?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과 가깝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연기입니다. 그리고 그건 쉽게 지칩니다. 제가 요즘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열정을 제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처지가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깊게 뿌리내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착한 행실과 선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간과 상황을 뛰어넘어 다른 곳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빛,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꾸시고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도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 져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절대 얕잡아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떠한 사람이 될까 바라기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줄 수 있고, 그 주님이 정말 빛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충만 찬양하시고